지난주까지 설교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은 초대교회에 등장한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의 악했던 과거 행적과 회심하는 과정, 그 후의 모습을 11주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12장까지는 다소에서 사울이 고향에 내려가서 칩과하면서 주님께 쓰임 받을 날을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활동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과 36절에 보시면 지명이 한 곳씩 나타나는데 룻다와 욥바입니다. 룻다는 사론 평지가 속해 있는 지명이 룻다고, 이제 다음 주 중에 또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거기가 바로 욥바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서북쪽 지중해 연안 도시인 룻다와 욥바에 이르기 전에 그곳에서는 벌써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그 성읍을 찾아간 이유입니다. 룻다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그 중에 흩어진 12명의 사도들을 빼놓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흩어진 대표적 헬라파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어디를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갔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는 남쪽 광야로 가라라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광야로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0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십시오. 사도행전 8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남쪽 광야길이 끝나는 가사 위쪽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 연안, 저쪽 서쪽 평지 쪽이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읍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가이사라 성에 머물러 살게 되는 거죠. 저 뒤에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22장 가면 거기서 다시 우리는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거기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따라서 지중해 연안에 속해 있는 룻다와 욥바의 사람들이 그때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이 빌립이 닦아나온 선교의 길을 다시 뒤를 따라가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개척자는 빌립이었고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을 훑어보면서 그들을 견고히 세우는 역할을 지금 베드로가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가 성령님의 인도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를 오늘 말씀, 다음 주 우리가 계속 살필 말씀 가운데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정돈하는 애니야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룻다에서 만난 사람 중에 애니야가 있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은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뇌가 피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몸 전체 혹은 일부가 지장을 받아서 마비가 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풍입니다. 말이 쉬워서 8년이지 병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돌봐야 되는 가족들에게 그 8년이라는 세월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중풍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시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베드로는 그 불쌍한 애니야를 보는 순간에 34절처럼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불쌍한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해 주실 것을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중풍병으로부터 회복된 애니야가 새롭게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느낀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봤거든요. 언제 봤습니까? 이거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데 찾으실 필요는 없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많은 병자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끔 천사가 그 연못으로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전설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한 사람을 봤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 병자를 본 거죠. 38년이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40대가 됐으니까 젊은 나이 어렸을 때 그 병에 걸려서 그렇게 누워서 38년 동안 있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혹시라도 천사가 내려와서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지만은 내려오면 그 물속에 들어가면 낫는다. 미신인 거죠. 전설인 거죠. 그 중에 이 사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 당연히 원하죠.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라면 걷는 것 외에 무슨 다른 소원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서만 말씀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그냥 몸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가? 오늘 여기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쳐주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흘러 들릴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말 자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 야영용 침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중환자의 경우에 뭘 말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거적대기, 그 거적자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끔 전철역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누워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박스 같은 거 갖다 놓고 누워있을 수도 있고 무슨 일회용 매트 같은 거 갖다가 놓고 누워있을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게 내 자리인 거예요. 그걸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불결하겠습니까? 그 자리 주인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 환자 자신의 몰골을 어떻겠습니까?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고 8년 된 오늘 애니야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는 38년 된 환자의 육체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삶의 자리도 바르게 정돈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곧 나았다고 했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함께 38년 된 환자는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이 깔고 누워있던 그 거접대기를 정돈해서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지저분한 자기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그 삶이 정돈된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가 본 거죠. 12 제자들이 주님께서 병 고치는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통한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실물 교육을, 현장 교육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죠. 이렇게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온 사방은 흩어져서 그런 삶을 여전히 또 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늘 베드로가 그걸 보고 배운 거죠. 주님 곁에서 지켜보았던 베드로였기에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여기 룻다의 애니야에게도 그대로 말하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입니다. 일어나면 그만이지. 걸어 뛰어가라. 집으로 가라. 가족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누워있던 자리, 지저분한 한 자리,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걸 정돈하라. 그걸 가지고 정돈하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애니야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단지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삶의 회복인 것을 베드로는 그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배웠고 깨달았고 이제 자기도 애니야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환자처럼 애니야도 자기 자리를 정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처럼 치유받은 애니야로 인해서 룻다와 그 인근의 사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들이 8년간이나 중풍병을 앓다가 치유받은 애니야의 육체만을 보고 만약에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신들의 원하는 바, 고침받는 거, 삶이 좋아지는 거, 형통하는 거, 복받는 거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주님을 또다시 떠나버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에 의해서 삶이 바르게 정돈된 애니야의 이러한 새로운 삶을 보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후로도 되었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역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삶의 정돈입니다. 삶이 정돈되는 것입니다. 병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을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병 고침의 종교만 아닙니다.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삶을 정돈시켜주는 종교입니다. 신앙이란 한마디로 삶의 정돈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어수선하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릇된 감정과 이기심으로 뒤틀리고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으로만 향하던 삶의 목적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정립되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정돈이 없는 참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젠가는 흙 속에서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체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38년 동안 거적대기에 누워있던 베데스다 환자처럼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애니야처럼 죄와 죽음의 속박 속에서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을 당신의 진리와 생명으로 반듯하고도 영원토록 정돈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중환자나 룻다의 애니야가 단지 육체의 치유만을 얻었다면 긴 안목에서 볼 때 그것이 무슨 참된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회복된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육체의 욕망만을 쫓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고침받지 못한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병중에 누워있는 편이 건강한 몸으로 아무렇게 살면서 죄만 많이 짓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 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고침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겠다고 하고,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옛날같이 삽니다. 사업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워졌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의 5년 뒤의 모습을 들어보면, 소식을 들어보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만 반짝입니다. 그때만 반짝합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와 룻다의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임한 주님의 치유가 정말로 귀한 것은 그들이 주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진리 안에서 스스로 정돈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라고 하는데,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잡해요. 신자라는데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자라고 하는데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한다. 그 사람은 신자 아닌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자 아니에요.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때만 반짝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쭉 가야 하는데 못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불신자예요. 그때만 회심한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죠. 그 사람에게 다시 회심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신자인데 사기치고 다닙니까? 그 사람 불신자예요. 거짓말 합니까? 그 사람 불신자예요. 물론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이어진다면 그 사람의 회심은 가짜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사는데 욕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삶이 정돈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삶이 정돈되지 못한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욕먹지 마세요. 욕먹는 삶을 살지 마셔야 됩니다. 손해보고 사세요. 피해를 받으면서 살지언정 피해 주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주님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고 삶을 정돈시켜서 예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34절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이, 너 자신이 펴라 혹은 너 자신이 베풀라라는 의미입니다. 베데스다의 중환자나 룻다의 애니야는 여태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몸을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데 자기 자리를 어떻게 펴겠습니까? 아예 거동조차 불가능했던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깔고 누워있는 자리마저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 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스스로 자리를 펴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주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펴주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삶의 정돈이 다른 사람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 삶이 정돈되기 이전에 베드로나 사울은 자기 기분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정돈된 베드로의 삶은 룻다의 애니야의 삶까지 정돈시켜주는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돈된 사울의 삶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 안에서 자기 삶이 정돈된 사람만이 타인을 위한 삶도 제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삶이 바로 정돈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의 삶까지 정돈시켜주는
진리,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진리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전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이 정돈됐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주님이 내 삶을 정돈시켜줬습니다. 헝클어지고 엉망으로 내 중심으로 마음대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잖아요. 새로워졌잖아요. 천당에 있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알게 됐잖아요. 삶이 정돈됐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좋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전하고 싶어지잖아요. 전하려고 하잖아요. 가족들에게 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지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저들의 헝클어진 삶이 정돈되기를 바라잖아요. 저들의 고통 가운데 있고 헝클어진 삶이 좀 예수 안에서 나처럼 반듯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돈되지 않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그들의 삶을 내가 신경 쓸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삶이 정돈되고 보니까 저 사람의 흐트러진 삶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만 그냥 살면 되고 내 삶과 내 가정만 신경 쓰면 되지 내가 남의 삶에 대해서 왜 신경 쓰냐. 이것이 팽배해지고 있고 코로나19로 해서 점점 더 심해지는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전도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인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가까이 못하게 만들고 말 못하게 만들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헝클어진 삶을 고쳐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쳐줘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정돈돼야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헝클어지고 엉망인 삶을 예수를 만나서 저도 반듯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염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돈되셨습니까? 영혼의 고침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을 정말로 걷고 계십니까? 예수만이 소망이고 천국만이 목적인 삶을 정말로 살고 계십니까? 그럼 잘 하시는 것입니다. 잘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이 주님 안에서 정돈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정말로 쭉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변질하거나 돌아서거나 다시 예전과 같이 헝클어진 삶으로 돌아가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마다 항상 한 단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 늦게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만 또 보다 보면 한 단어를 가지고 1시간도 설교를 하겠구나,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정돈하는 거죠. 정돈하라 단어 하나, 또 하나는 35절에 있습니다.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병상에서 8년 동안이나 투병하느라 더럽혀지고 헝클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애니야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정돈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고 룻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인근 지역인 사론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로 돌아왔다. 여기 돌아오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방향을 돌리다, 되돌아가다, 복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있는데 갑자기 까닭없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급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합니다.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들인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내가 고쳐주마 하고 가십니다. 가는데 길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그들 가운데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으면서 하혈을 하던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을 치유해 주다가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회당장에게 말을 합니다. 방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도 발걸음을 돌리시기는커녕 곧장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아이를 떠났던 영혼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떠났던 영혼이 돌아와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때 돌아오다라고 하는 헬러 단어가 에피스트레포인데 이 단어가 오늘 35절에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 때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니라, 돌아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정돈된 애니아를 보고 룻다와 사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이 돌아온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돌아온 것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간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주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되돌아간 것이요, 주님께로 원대 복귀한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께로 되돌아간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앞, 영혼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영혼을 만들어서 그 육체 속에,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 당연한 거죠. 모든 영혼은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천하 만물이 모두 어디서부터 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죠.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스스로 생겨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다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모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할 원 위치, 원 장소는 어디란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원위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교만에 빠진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인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원래의 위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 그 비밀을 알려줬다라고 우리가 수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죠. 예비하는 거죠. 돌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회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 비밀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비밀 키, 비밀 번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멋대로 살던 인간이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믿음 자체는 아닌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방향을 돌려서 걸어와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에 나타나는 단어 뭐 하나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돌이켜. 돌이켜. 예.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단어가 돌이켜입니다. 예, 회개가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돌이켜. 이 돌이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다. 에피스트레포. 같은 단어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만 바꾸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그분의 앞으로까지 나아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새 생명, 새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까지 가라 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가 여기 있는데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누군가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뜻을 처음 알았습니다. 죽은 시체를 담는 관이 있죠. 시신을 관 속에 염해서 집어넣을 때 맨 밑에 까는 널판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칠성판이라 부릅니다. 저도 많이 봤고 만져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칠성판이라. 이 칠성판은 보면 원래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칠성판은 구멍을 7개를 뚫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북두칠성. 고구려 시대 벽화를 보면 벽화들마다 거의 북두칠성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북두칠성 그림.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북두칠성은 신이 되는 거죠. 이 신은 시간을 공급하고 시간을 제공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의 시계를 주관하는 북두칠성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 신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시간을 부여받아서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 개념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잘 모르지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패스트 어웨이 지나가 버린 거죠. 이렇게 표현하지 돌아갔다라고는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고구려 시대부터 왔던 이런 개념이 있어서 돌아갔다. 시간을 주관하는 신에게로 북두칠성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신 앞에서 다시 시간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으로 이승으로 다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성도들이 표현하는 것은 다르죠. 성도들은 전도서서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는 거죠. 죽기 전에 기억하라 하는 거죠. 죽기 전에 네 영혼을 만드신 그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서 있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저 뒤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11장 16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한 성을 본향을 예비하셨다. 그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자기 육체의 고향이 아닌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사모한다 하는 거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단 말입니까? 신자가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얘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당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천당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부끄럽다. 난 네가 부끄럽다. 안 믿으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 말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거죠. 그 천당, 돌아갈 곳, 아버지 나라, 내 영혼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곳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지금도 준비하시면서 언제 내 백성이 올라올까? 내 백성이, 내 양떼가 누구누구가 어느 집사가 어느 누구가 올라올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즐거워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명절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 부모님이 그 자녀들 돌아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그보다 1000만 배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학생들이 유학해서 공부한다. 돌아갈 곳이 있다. 내가 학위를 따서 돌아가서 뭔가 하겠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군인이 군대 가서 군 복무를 한다. 내가 이거 18개월, 20개월 마치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학교를 가든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거죠. 외국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이, 상사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3년, 4년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 객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 나라, 천당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충 살지 않죠. 적당하게 살지 않죠. 게으르게 살지 않죠. 놀면서 살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간절함과 그런 열망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땅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공부하는 아이들,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땅의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돈벌이를 위하여, 연봉을 위하여, 더 나은 장래를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주님 나라와 천국과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그곳,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 땅에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후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한 주를 지켜주시고 한 달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적당하게 대충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으세요. 참여하세요. 저 뒤에 성경 문제풀이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 수요일 날 공부한 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공부하시고 이제 7월 달에 읽을 성경 분량 또 나왔죠? 읽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 별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뭘 바치려고 하시겠습니까? 몸 전체를 다 선교사들처럼 바치렵니까? 재산 절반을 뚝 떼서 주님 앞에 드리렵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인들 생각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자주 못 오고 자주 못 모여도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아끼는 마음을 표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시라는 얘기죠. 어렵지만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도 후원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어려운 교회들도 후원하고 그래서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새 교회 다 후원했습니다. 목사님들 어렵고 사모님 병 걸려 있고 또 목사님 아프고 감사하다 그러고 고마워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주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드리고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중에 상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모든 인생은 되돌아갈 날이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되돌아간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 돌아가서 만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거 잊고 살면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위로하고 상 주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정죄 받고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그들은 그 앞에서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 정돈하다, 돌아오다,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정돈된 인생인지 돌아보셔야 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정돈시켜 주는 인생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라도 정돈하셔야 됩니다. 이제라도 새롭게 사셔야 됩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정돈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돈시켜주는 삶으로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교회로 모시고 오십시오. 오세요. 괜찮습니다.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손 소독하고 마스크하고 체온 재고 참여하면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 언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보자. 그걸 우리가 언제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사이에 주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을 띄워놓고 마귀의 계략을 띄워놓고 모든 어려운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예배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멀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신자는 삶이 정돈된 사람입니다. 신자는 삶을 날마다 정돈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정돈시키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돌아갈 날을 아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돌아갈 장소가 천국인 것을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루하루 한 주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